오늘은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성경은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과연 어느 때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먼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앞 상황은 회당장 가운데 하나인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이 야이로의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입니다. 우리가 회당장이라 하면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거나 또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질책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한 가지 특징을 덧붙이자면 바로 이스라엘에는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의회가 있습니다. 이 의회는 모든 권력의 중심지였고요, 또 종교와 정치를 모두 다루는 핵심 집단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야이로는 이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민족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5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많이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전부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손을 얹으셔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 회당장의 신분이었지만 진심을 다해 예수님의 발 앞에 엎어져 자신의 모든 상황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진심 어린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 야이로, 그리고 예수님이 동시에 함께 떠나자 큰 군중들이 예수님과 야이로 주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군중들 사이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저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린 불쌍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바로 5장 26절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남자 의사들에게 또 사기꾼들에게 치욕스러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다 허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은 재산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깊어지자 이 병을 해결하라고 많은 재산을 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병이 나았으면은 굉장히 좋았겠지만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효염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여인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병은 오히려 더 심해져 갔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가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쓸쓸히 죄인 취급받으면서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허비했고, 이제는 마음도 몸도 다 병들어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12년 동안 병에 걸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인은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즉시 이 혈루의 근원이 나음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감을 아시고 갑자기 여인을 찾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낸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까지 죄인 취급받았는데 어떠한 소망도 능력도 이제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으시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장면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감동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한 장면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34절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내 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자는 내 딸이다. 이 여자는 내 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내 딸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여자와는 나는 가족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모인 무리에게 이 딸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어쩌면은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여자에게 예수님은 그동안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는 장면이 바로 아직 말씀하실 때입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바로 이때 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동안 죄인 취급받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던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내용의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12해 동안 지친 병에 지친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평안과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바로 그때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간청했던 야이로는 자신의 12살 된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하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회복을 전하시는데 동시에 다른 한 여인에게는 사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소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말합니다. 바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야이로와 만나기 전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평탄하게 하셨고 바로 이 직전에 거라사 지역에 있는 군대 귀신까지 물리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신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한 사람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괴롭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괴롭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한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 충격적인 딸의 사망 소식과 갑자기 튀어나온 한 사람의 의견은 야이로는 충분히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직접 들으신 게 아닙니다. 야이로에게 전달했던 그 전달자의 말을 엿들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달자의 내용을 철저하게 무시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데 36절입니다. 이 36절을 가장 적절하게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는 어떤 말도 듣지 않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처음에 예수님께 가졌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회당장의 신분이었지만 많이 간구했던 그 모습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찌 되었든 내게 처음 보여줬던 그 많은 간구와 그 엎드리는 그 모습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 12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것과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 가운데 하나는 바로 33절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어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해당장인 야이로가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많이 간구했던 모습, 12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직 말씀하실 때와 같은 상황이 늘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축복과 언약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황은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내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일들을 간구했던 그 은혜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말을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말도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애안을 전부 다 들어주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상황을 전부 토로한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저녁 아직 말씀하실 때와 같은 상황이 계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한쪽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은 사망 선고 같은 순간에 처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야이로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혈루병 여인이 지녔던 그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어져서 전부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 예수님 발 앞에 내 모든 것을 전부 간구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모든 고민과 내 모든 문제를 전부 많이 간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서 찾아온 사람의 말을 예수님은 마치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떠한 것도 듣지 않으신 것 같이 무시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 앞에 먼저 무릎 꿇었던 야이로와 또 12의 혈루증 여인의 말은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린 그 믿음,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음 예수님께 가졌던 그 은혜, 내가 처음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예수님께 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고민과 상황을 전부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시는 순간에 대해 한 가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바로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따르게 하시고 아무도 따라오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배제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집은 초상집 분위기에 극에 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곡하는 사람과 또 피리 부는 사람 2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정중한 분위기보다 격양되고 고양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이미 곡할 수 있는 곡 전문가들이 준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민족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높은 신분의 야이로의 가정의 조문객들, 또 가족, 친척,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했을 것입니다. 38절은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몹시 소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소란을 피우고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자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다에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웃음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소녀의 죽음은 100% 기정사실이었고 바로 이 소녀의 죽음은 모인 사람들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과 상황과 상식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죽어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될 리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경험, 살아보니 분명히 이런데 말씀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현재 상황과 내 생각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이미 저 아래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들었지만 비웃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그 정도밖에 안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실은 이 순간 또한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그 순간입니다. 처음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예수님과 어떠한 은혜도, 경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무시해 버리십니다.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40절에서 예수님은 다 내어 쫓아보내십니다. 이 정확한 원어 번역으로는 내어 보내진 정도가 아닌 예수님께서 다 내어 쫓아내 버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야이로와 또 자신과 관계가 깊었던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이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이는 자고 있다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셨지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야이로와 3명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십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아멘이 나오고 계십니까? 광야 같은 우리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한 결과 이 일이 결코 야이로의 장례식에만 있었던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상식과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때로는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보다 제 이성과 상식이 앞서 나갔음을 저는 솔직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이 순간에 이 부분을 넘기지 못해서 계속해서 썼다가 지웠다가 맴돌고 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지위와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상식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전했던,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토로했던 야이로와 그동안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3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또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고 진리임을 쏟아냈던 야이로의 모습과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꾸준히 가졌던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상식 밖의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순종했던 야이로와 또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직 말씀하실 때를 질문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전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다고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비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정답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상식 밖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정답입니다. 이 은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자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제 생각보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내 상식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가장 신뢰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생각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41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을 전부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제자 3명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불러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는 즉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혈류의 병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만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이 여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 바로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그 치유가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의 현장, 이 놀라운 은혜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 알리지 말 것을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할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이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불쌍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철저하게 분리시키셨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의 현장을 결코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달리 다굼의 기적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 부부지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에 대한 더 깊은 나눔을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한테나 기적과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더 깊은 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알 수 없는 나의 잘못, 내 상황과 꿈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상식에 그리고 지식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생각과 상식보다 가장 높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결단과 이 은혜를 통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직 말씀하시는 다양한 모습의 달리 다굼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이 달리 다굼의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